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가운데 비추
물러가지 않고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장소와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할 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크신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네, 신약성경 53페이지 정도 있어요. 마가복음 첫째 장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읽어주시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제가 공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되겠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이제 얼굴 보고 인사하지만은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이 말씀 같이 오늘 듣기 전에 지금 또 뭔가 나가고 있죠? 네, 여러분한테 안 보이겠지만 온라인상으로 드리는 친구들에게는 또 음총쌤이 재밌게 편집해준, 재밌게가 아니죠, 이쁘게 편집해준 그 개인 셀프 Q&A가 나가고 있을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되겠죠? 네, 오늘부터는 저희가 지난주로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강해하는 걸 마치고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볼 건데, 마가복음을 우리가 차례대로 보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마가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어떤 의미에서 큰 사람일까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큰 어떤 걸 경험했다면 그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사람이니까 뭐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키가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한 2m 되는 사람 봤어요? 2m? 자기라고요? 네, 뭐 소인국에서 오셨나? 장난이에요. 네, 사랑하니. 아무튼 제일 큰 사람 누구예요? 2m짜리 봤어요, 여러분? 2m? 네, 저는 2m 3cm 되는 친구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고, 그 이제 영국 친구인데 이제 그 기도 선교할 때 어떤 팀이었는데 그 친구가 영국 이제 사람인데 진짜 키가 2m 3cm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테이블에 앉잖아요. 이렇게 의자로 이렇게 앉는데 이 정강이가 너무 길어서 테이블에 이게 정강이가 닿더라고.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 친구도 있었고, 저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최홍만도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커요. 이게 최홍만은 키만 큰 게 아니라 머리도 크고 주먹도 크고 아무튼 다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 가는 비행기에 같이 탔었는데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덩치가 큰 편인데 최홍만을 딱 보고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놀래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가장 뭐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 어디까지 봤나요? 그리고 가장 뭐 발이 큰 사람도 있겠고, 뭐 가장 예쁜 사람, 가장 지금까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 여러분 누구 봤어요? 잘생기거나 있고 뭐 연예인 본 적 있죠? 연예인 뭐 따라다니면서 또 자기라고 또 하고 있네. 오늘 은혜가 아주 자신감의 형태로 은혜가 임했나 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저는 그 가장 잘생긴 건 아니겠지만, 물론 그 미에는 이게 주관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다르겠지만, 그나마 최근에 본 연예인 중에는 박보검 봤어요. 박보검.
박보검이 그 롯데 리조트 속초 거기에서 이제 그 드라마 뭐죠? 송혜교랑 나온 드라마 맞나? 송혜교? 무슨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무튼 그런 드라마 찍을 때 제가 속초에 갔다가 우연찮게 거기가 그 촬영 장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박보검도 한번 보고 했는데 근데 잘생겼습니다. 일단은 머리도 조그맣고 키도 크고 되게 말랐어요. 확실히 그 연예인들이 실제로 보면은 TV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좀 이렇게 가냘프고 갸냘프다 그죠? 갸냘프답니까? 가냘프답니까? 네, 네, 넘어가시고 아무튼 굉장히 좀 왜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한 15년 정도 살다 보니까 정말 별 분야에서 그 평균을 훨씬 웃도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미국에는 굉장히 비만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비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다들 그런 줄 알거든요. 근데 정말로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미국 갔을 때 마트를 들어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걸어오시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라 그 엉덩이 둘레가 여기 이 강대상만 해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맞죠? 그런 저는 유전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너무 이게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런데 정말 계속 먹고 이렇게 운동 안 하고 하면은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고 잘 안 걷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때문에 뭐 싫어도 걸어야 되고 막 바쁘게 다니니까 많이 먹어도 칼로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살이 잘 안 찌는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은 자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정말 엉덩이 둘레가 상상 이상이고 이 팔뚝 하나가 정말 저는 다리인 줄 알았어요. 팔이 아니라. 그 정도로 굉장히 초고도 비만? 이렇게 불러야 되나? 그런 분도 많고 실제로 키도 많이 크고 정말 얼굴이 진짜 작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키는 큰데 얼굴이 진짜 요만해가지고 저게 사람이야 외계인이야 할 정도로 그런 사람도 봤고 정말 뭐 피부가 엄청 하얀 사람, 엄청 까만 사람 뭐 그리고 이제 좀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정말 똑똑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중국하고 인도 이렇게 많이들 무시하는데 네,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 많은 나라가 중국이랑 인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공계 쪽으로 유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실제로 구글이나 이런 인류 IT 기업, 아마존, 구글 이런데 굉장히 인도 출신 그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머리가 진짜 좋아요. 수학도 잘하고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돈 많은 사람도 봤고 진짜 빌딩을 소유한 그 빌딩 건물주도 제가 가까이서 만나본 적도 있고 뭐 정말 그 인생이 진짜 화려한 사람,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 뭐 이제 왕년에 조폭이었던 사람, 진짜 그 가오가 정말 끝내주는 사람, 가오 잡는다 하잖아요. 이렇게 폼 잡는다 이런 거를. 그래서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참 우리가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거의 이제 1티어라 그러죠. 탑을 달린 사람들을 바라보면 야, 이 사람 참 위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도 큰 사람이란 단어를 쓰시거든요. 야, 너는 큰 사람이다. 너는 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큰 사람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는 큰 사람이다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세상 기준의 어떤 큰 사람도 좋겠지만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천국에서의 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말만 들어도 참 가슴이 뛰고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크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야, 너는 참 큰 사람이구나. 내가 너한테 큰 일을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큰 사람을 제가 뭐 그 단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정말 그 원하는 그 갈망이 큰 사람인 줄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기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만큼 갈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매력이 없는 것을 갈망하진 않아요.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난 것, 자기보다 위대한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크다면 그 갈망의 대상인 하나님 또한 굉장히 큰 분이실 겁니다. 아멘이세요?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부에 와서 제가 이 일개 부서를 지금 맡아서 목양하고 있지만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 고등부 하나가 어디까지 부응할 수 있을까? 이 고등부 하나가 일개 부서가 얼만큼 세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많이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크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첫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9절부터 11절 읽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여기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세례를 줘야 될까요? 아니면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주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베푸시는 입장이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연스럽지 어떤 사람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뭔가 세례를 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그 이상한 상상이 현실이 된 겁니다. 보니까 9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은 참고로 예수님의 사촌이죠. 뭐 사촌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까운 친척인데 예수님보다 몇 개월 더 먼저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선포에 대한 그런 사역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감당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그의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놀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 뭔가 누가 누구에게 줄 때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잘난 사람이 좀 덜 잘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베푸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가진 것이 많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뭔가 세례를 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진 것이 적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예수님보다는 덜 가까웠겠죠. 그 예수님보다는. 그런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그런 장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회에 나가거나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 학교에서만 봐도 제가 참 이거를 생각해 보게 됐는데 여러분 그 학교에 이제 저는 중학생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1년 선배한테 존댓말을 쓴 그 문화가 초딩 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그냥 이제 막 형 그랬는데 어느 순간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나는 그냥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 꼬맹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중2짜리 그 엉아가 중3짜리 엉아한테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지?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이제 아 그렇구나 이게 한국 문화구나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죠.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 엄마 아빠한테 존댓말 안 쓰면서 학교에 가서 선배한테 존댓말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이 권위적인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고 일반적인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이 위치상으로 위에 존재한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신경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부가 있고 사회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정말 어질고 너그럽게 밑에 사람을 봐주는 경우가 우리 생각에는 많을 것 같고 많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조선시대 그 왕조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왕들이 싸가지가 없잖아요. 왕들이 되게 제멋대로고 우리 이제 그 미디어에 묘사된 뭐 광해군이라든지 연산군 뭐 이런 악한 왕들 빼고라도 일반적인 왕들의 우리가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권위가 있고 항상 뒷짐지고 다니고 12살만 꼬맹이가 뒷짐지고 다니고 이제 수염난 할아버지 앞에서 왕이라고 이제 행사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태어날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갈 만한 게 태어날 때부터 그 조선의 왕들은 그렇게 떠받들면서 성장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지극히 어리고 애기고 뭐 왕이 뭐 태어나면서부터 대소변 가리겠어요. 그런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왕의 소변이고 왕의 뭐 똥이니까 뭐 대접해 줬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라니까 싸가지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어려서부터 대접해주고 남들이 다 나한테 존댓말하고 나는 그냥 손가락질만 해도 정말 죽으라면 죽을 신용까지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겸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훈련에 의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대접받는 거에 익숙해지고 어떤 기존의 사회 구조에 들어가는 거에 이제 적응이 되면은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좀 껄끄러워져요. 왜냐하면 오늘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새 요한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받으러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의 이 속성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자기를 낮추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우리의 얘기, 조선의 왕들의 얘기 돌아 생각해 봤을 때에는 정말 내가 이 사회에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접받던 입장에서 다시금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한다는 것이 거의 어렵고 실제로 그냥 뭐 불가능하진 않고 아예 없진 않지만 실제로 조선 왕들 중에도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미복잠행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여러분 쉬운 말로 왕의 구룡포 옷을 벗고 일반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거예요. 그걸 미복잠행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아무튼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낮아져서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일반적인 옷을 뭐 그래도 양반의 옷이었겠죠. 그 양반의 두루마기와 도포를 입고 나가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이 얼만큼 어떻게 지내고 있나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행동을 한 왕이 실제로 조선시대에 있긴 있었지만 거의 20명이 넘고 30명 가까이 되는 그 왕들 중에 그렇게 자기를 낮춰가지고 한 왕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1명 아니면 2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숙종, 뭐 정종, 영종 뭐 이런 정도의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그렇게 제가 리서치를 하다가 알게 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진짜로 이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든지 가진 것이 나보다 없는 사람이라든지 나보다 심지어 그냥 좀 더 그냥 넓혀가지고 나보다 못생긴 애, 나보다 키 작은 애, 나보다 인기 없는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이제 그 학급에 보면 지금은 몇 명이나 있죠? 학급에? 한 30명 되나요? 그 정도 돼요? 20명, 30명? 저 때는 한 40명 있었거든요. 총 4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말 그대로 일진이 존재하고 약간 찌질한 층이 존재하고 거의 뭐 왕따 같은 애가 존재하고 그냥 이렇게 놀기 좋아하는 애들 존재하고 범생이가 있고 아무튼 그 30명, 40명밖에 안 되는 그 인구 가운데에서도 계층이 나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혹시 뭐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라는 그런 거의 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같은 그런 학교는 없겠죠.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서열이 존재하고 나뉘는데 보통 우리가 일진들, 학생들 생각해 봤을 때 걔네들이 그 빵 셔틀 하는 애들을 생각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빵 셔틀 시키는 거예요. 울고 있네 뒤에서. 셔틀 좀 해보셨나?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잘 나가는 사람, 뭔가 가진 사람, 뭔가 뛰어난 사람, 뭔가 위대한 사람은 자기보다 덜 가지고 덜 잘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저만 해도 그래요. 저의 예를 들어드리면은 저는 이제 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훨씬 어리고 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아예 그냥 레벨을 깔고 그냥 보거든요. 그냥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핏덩어리고 그냥 애기고 코 흘리게 하고 그렇겠죠. 걔가 이제 커도 아마 비쌀 것 같은데 뭐 저희 어머니도 절 볼 때 그런 느낌이겠죠. 아무튼 근데 이제 자녀를 볼 때에 그냥 뭐 저보다 일단 레벨도 낮고 지금은 어리다 보니까 제가 참 막대할 때가 있어요. 그냥 뭐 어리니까 그냥 뭐 아무거나 다 먹겠지. 딱 줘버리고 그냥 우유 유통기한 것도 그냥 뭐 어때 그냥 먹어 그냥 주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뭐 학대하는 거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랑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첫째가 지금 이제 6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전히 막대하고 있는데 같이 치킨을 시켜가지고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너무 자연스럽게 냉장고를 딱 열더니 사이다를 딱 꺼내가지고 그래서 이걸 딸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야 안 돼! 무슨 사이다야! 엄청 통제했어. 왜냐면 이제 그 어린 나이기 때문에 주스도 많이 주고 탄산도 이제 주는데 저는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서는 탄산? 이거는 부모가 줘야만 먹는 그런 꿀물 이런 건데 감히 이 어린 놈이 냉장고를 열고 자기가 사이다를 꺼내서 당당히 자기 딱 요 앞에 놓고 이모 이거 좀 따줘 이러는 게 굉장히 제 마음에 걸리적거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돼! 스톱! 멈춰! 야 너 6살밖에 안 되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좀 혼을 냈어요. 막 이렇게 막 그렇다고 소리치는 건 아니고 근데 또 이제 얘가 한 1, 2년 전만 해도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구나 할 텐데 이게 이제 조금 머리가 컸다고 6살이거든요. 6살이에요. 근데 이제 막 싫은 표현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되게 막 그냥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막 되게 막 얼굴 썩어 있고 막 그런 걸 저한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의 논리를 가져가지고 야 겸이야 이 탄산 음료수는 사이다는 꼬꼬 먹을 때 고깃집 가서 꼬꼬 먹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 맛있으라고 주는 거지 네가 맘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타이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겸이가 제가 이제 한 방 먹었는데 뭐냐면은 가만히 있다가 치킨도 꼬꼬의 일종이지 진짜 이 말했어. 치킨도 꼬꼬의 일종이지 혼잣말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맞잖아요. 겸이가 한 말이 맞거든요. 치킨 시켜놓고 사실 뭐 사이다 생각나죠. 근데 이제 저는 생각에 그냥 그래도 아직까지는 갈비집에서 그냥 뭐 고깃집에서 그냥 어른이 주면 감사합니다 받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어서 그렇게 좀 제지를 하고 화를 냈는데 혼을 냈는데 이제 겸이가 이제 그 정도로 제 아들이 거기까지 머리가 이제 좀 뚫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냥 제 말 듣고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그냥 사이다 여전히 앞에 두고 이제 치킨도 꼬꼬의 일종이지 뭐 이러면서 막 혼자 주렁주렁거리는데 제가 한 방 먹었어요. 논리적이잖아요. 맞아 치킨도 꼬꼬의 일종이지 닭고기도 고기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겸이한테 그래 겸이야 아빠는 자랑스럽다. 너의 논리가 거기까지 성장한데 자랑스러워서 제가 그날은 이제 좀 예외적으로 사이다를 따가지고 한 잔 주면서 칭찬해줬어요. 논리가 자랐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진짜 재밌는 저의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 밑에 사람이 맞는 말이고 올바른 말을 하는데도
그것을 위에 사람이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사실은 굉장히 대부분이에요. 너무 많아요. 단지 내가 너보다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당신보다 많이 배웠고, 내가 당신보다 오래 살았고, 이런 어떤 그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내세워서 아무리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자기보다 뭐 없는 사람이 올바른 얘기를 하고 정말 상식적이고 건설적인 얘기를 꺼내놔도 그냥 그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로 뭉개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큰 사람일까? 바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는 그 장면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낮출 수 있고, 내가 내세울 게 있고 내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도 그것을 그냥 그렇게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없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나보다 가진 것이 없거나 나보다 뭐 못나고 못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걸 수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간단하고 이 단순한 진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살고 있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더 느낄 것인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만 해도 이제 뭐 다 거의가 학교 선후배들이다 보니까 뭐 이제 자기보다 연차가 높은 목사님, 자기보다 뭔가 공부를 더 많이 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쉽게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그 문화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한국 사회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이 소수의 가끔씩 어떤 이렇게 연배도 많으시고 배운 것도 많으신 목사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일개 부목사에게, 일개 그냥 강도사, 전도사에게 가가지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배울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진짜 부드러워지고, 야, 저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가 보다, 저것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하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보다는 나이가 많고 배운 것이 많고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배워야 하는 처지가 상황이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코인 노래방 이용법? 아니면 어디가 뭐 이렇게 맛집? 이런 맛집, 뭐 이런 곱창 맛집? 이런 거 내가 물어볼 때 저에게는 없는 정보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비록 목사고 내가 비록 어른이긴 하지만 나의 자세를 낮추고 저기 요즘에 맛있는 곱창집이 어디야? 너 가봤니? 나 좀 가르쳐줘.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낮추고 내가 이렇게 배우는 자의 자세가 되어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쨌든 자기가 가진 것이 많지만 자기의 가진 것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성품을 생각하며 은혜를 생각하며 자기가 가진 것을 낮추어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가서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우리 한 18장 가보면 너무나 정확하게도 나와 있어요. 3절 4절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음 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가요? 어린아이는 정직합니다. 어린아이는 솔직하고 숨기지 않아요. 나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다가가서 달라고 합니다. 내가 비눗방울 가지고 있으면, 진짜 여러분 제가 이거 실험해 본 건데, 놀이터에서 동아아파트 놀이터에서 제가 그냥 애들 데리고 나가서 비눗방울 제가 하고 있거든요. 비눗방울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들이 와가지고 정말 저를 진짜 연예인처럼 쳐다봐요. 동네 꼬맹이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저씨 한 번만 해봐도 돼요? 한 번만 해봐도 엄청 물어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럴 때 이제 또 하면 주면서 이제 뭐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보다 좀 더 나은 게 있으면 그냥 가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고, 그것이 이제 어른이 돼서도 그런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위대하고 큰 사람 되실 거예요. 많이 배우시고, 많이 여러분의 재능을 키우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이 얻고 그럴 텐데, 그럴 때에도 항상 우리보다 많은 걸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여러분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시고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예수님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배운 게 많고 내가 박사님이고 돈이 많다고 해도 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맡을 수 있는 직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역을 이제 앞으로 해가실 거예요. 병자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도 먹이시고 또 죽은 사람 살리실 것인데, 그 모든 것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으신 거였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비로소 하늘나라의 사역을 너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큰 사람 되시고, 진짜 세상이 인정하는 큰 사람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르고 기도할게요. 주의 사랑으로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주님의 위엄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위대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항상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리 부자여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잘생기고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조금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에는 조금 더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 키가 작을 수도 있고, 얼굴이 조금 인정받지 못하고 인기가 없는 그런 외모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백화점 명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그렇게 뭐 미슐랭 원스타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사는 집이, 내가 타는 차가, 우리 엄마 아빠 직장이, 우리 엄마 아빠 무슨 뭐 사회적인 지위가, 그런 것들이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에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이건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돈도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은 바로 자기를 낮추고 낮아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가진 것이 많은 분이었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가진 것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 심지어 한낱 인간에 불과했던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섬김과 이 주님의 미련 없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겠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다짐하고 나아갔을 때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지길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높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내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SNS 하면서 자기를 알리고 팔로워 수를 늘리고 싶어하고 미디어에 노출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연예인이든 심지어 동네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가까운 예로는 여러분의 인스타를 보시면 팔로워 많은 사람들 정말 열심히 자기 사진 업로드 하잖아요. 셀카 찍고 이뻐 보이게 찍고 굉장히 비싼 호텔에 가가지고 찍고 운동 열심히 해서 정말 매력적인 외모를 드러내고 찍고 많은 노출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팔로워 수가 1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1,000,000명이든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믿고 따를 사람이 그 중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팔로워가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이 죽을 때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뿐이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예수님의 팬임을 자처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결국에는 그 모든 12명의 제자,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을 받고 남은 인생을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고 순교하고 옥살이 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잠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에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런 프로모션일 것이고, 그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망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높임일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그 높이시는 순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의 상급은 이미 받은 줄 믿고 우리의 남은 삶의 시간들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겠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스스로 높이지 못해 안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잠깐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높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어느샌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얹어놓고 교만해지고 있는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런 지금 우리의 세대를 우리 기도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자기 중심적인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 자기가 성취한 부와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남을 베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하는 이 불쌍한 세대의 마음을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았을 때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낮아짐을 말씀하셨고 겸손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시간 겸손함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고 나눴지만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시작은 그 또한 겸손함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직접 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스스로 가진 것에 자랑하지 않고 항상 낮아진 자세와 모습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쌤들 머리와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되기 위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몇 주 동안 더 많은 것들을 찾아볼 것인데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 한 가지 하고 우리 바로 또 특송 연습 있죠? 들어갈 텐데, 네, 특송 연습한다는 게 광고예요. 놀랍죠? 지난주에 광고를 못했는데 여러분, 저희가 5월 19일 화요일, 17일 주일, 그죠? 5월 17일 주일날 저희가 대예배 때 2부, 3부 때 특송을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참가해서 많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연습을 할 건데 여러분 혹시 이거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여러분 1시까지 같이 3층으로 오셔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세요. 그리고 2시 넘어서 바로 예배가 끝나고 특송 연습을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와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일날 5월 17일 주일날 2시가 아니라 2부, 3부 대예배 때 특송하니까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제 코로나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또 잠잠해지려다가 또 갑자기 그 클럽에서 바보 같은 놈 하나가 또 터뜨려가지고, 아무튼 별일이 없다면 고등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가
6월 초 혹은 6월 둘째 주에 다시 지금 재개되는 것을 교회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네, 머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볼 날이. 그래서 여러분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 시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겸손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겸손함을 닮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킹스함의 고등부 친구들, 쌤들, 방문하신 분들 머리와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